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은 신앙을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1년 전보다 500만 명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인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누구보다 간절히 염원했던 루츠 드레셔 선교사가 지난 17일 독일 현지에서 72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회원 교단들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빈민 선교 활동을 펼치며 민주화에도 기여했던 루츠 드레셔 선교사 추모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누구나 기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체험관이 경기도 양평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관광객 등에게 종교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기독교 문화체험관 건립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면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책, 내 마음의 창조자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은 신앙을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1년 전보다 500만 명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4 월드 와치리스트 내용을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은 신앙을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2024 월드와치 리스트를 발표하고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조사보다 500만 명가량 증가해 3억 6,5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격은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독교인이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 사건은 2만 9천여 건에서 4만 2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가옥에 대한 공격은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가옥에서 내쫓기거나 숨은 기독교인들도 12만 4천여 명에서 27만 9천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과 독재 정권의 영향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박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IS가 완전히 괴멸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IS 알카에다 그 잔당들이 이제 위치를 이동한 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요 타겟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납치하고 가축들도 약탈해가고 식량도 다 약탈해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난민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년 넘게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형법 안에 간첩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첩 활동을 하면 처벌을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비밀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북한 안에서 어떤 뭐 장마당이나 어디든 간에 뭔가 좀 수상적인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 형법이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해서 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식이 되는 거죠.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갈수록 거세지는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오히려 꾸준히 성장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교회를 향한 박해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해받는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 한국교회 역시 깨어나야 한다며 일방적인 선교 노력을 넘어 그들과 함께하는 동반자적 선교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경종이 경종.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깨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되었으니까 이것을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선교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전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잡지 말고 박해 현장에 있는 교회가 한국 선교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운전대를 그들에게 넘기자는 거예요. 오픈도어 선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며 하나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독일인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누구보다 간절히 염원했던 루츠 드레셔 선교사가
지난 17일 독일 현지에서 72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내에서 빈민 선교 활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 민주화에도 기여했던 루츠 드레셔 선교사 추모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츠 드레셔 선교사가 지난 2015년 독일 복음선교연대 EMS 동아시아 국장 시절 CBS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한반도의 문제, 특별히 남북화에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7년 당시 양돈마을로 불린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교회에서 빈민 선교 활동을 하며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루츠 선교사는 고난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인권을 위하여 일하는 한국교회의 올바른 모습. 그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루츠 선교사는 한반도의 아픔을 그 어떤 외국인보다 잘 이해하고 사랑했던 인물로 도요수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루츠 선교사는 별세 직전까지도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반도 통일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루츠 선교사 별세 소식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애도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EMS 선교협력 동역자, EMS 전 동아시아 국장,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 명예이사장이신 도요수 루츠 드레셔 선생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당신과 여정을 함께해온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 동역자들과 더불어 슬픔과 위로를 나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한반도 화해와 평화, 민주화를 향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살아있는 국제연대의 표징으로 도요수 선생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음선교연대 EMS 협력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는 기장 100회 총회 당시 루츠 선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한국교회 동역자였고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였으며 무엇보다 소탈하고 따뜻한 인품의 소유자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성남 주민교회 이윤삼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독일 바텐주에서 열린 복음선교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루츠 선교사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며 자기 집에 초대해 한국 라면을 끓여주고 한국 김을 반찬으로 내주셨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손은정 목사는 텁텁하고 뒤틀린 때에 바람소리처럼 들판에 벼이삭처럼 그렇게 살아내신 루츠 선교사님이라고 추모했고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남기평 간사는 항상 누구보다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셨다고 회고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예장통합, 기장총회는 공동으로 다음 달 1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루츠 드레셔 선교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불교의 템플스테이나 천주교의 피정 활동은 해당 종교인이 아니어도 그 종교를 체험할 수 있는 종교 문화 프로그램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경기도 양평에 들어섭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기독교 문화체험관이 건립됩니다. 기독교 문화체험관은 불교의 템플스테이나 천주교의 피정활동 같이 해당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기독교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이 아닌 그들의 생활 문화 속에서 우리의 그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삶의 본질이 있고. 기독교 문화체험관은 가정사역단체로 잘 알려진 하이패밀리의 경기도 양평 3만 평 부지에 들어섭니다. 양평에는 이미 다양한 볼거리로서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에 품고 있는 달걀 모양의 청란교회를 비롯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한 면으로 펼쳐놓은 성경의 벽,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걸을 수 있는 2.1km의 묵상길 등 자연 속에서 관광을 하듯 기독교 영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30여 년 하이패밀리가 꾸준하게 해온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심리회복 프로그램, 죽음 준비, 장래 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을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을 담은 체험 활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높은 뜻 교회 연합의 김동호 원로 목사는 사회적으로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현대인들의 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독교계도 영성 관광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제와 영성, 섬김과 영성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관광과 영성의 시대로 들어섰어요. 지금 시대는 공격적인 선교를 하면 방어벽이 강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체험에 더 기독교를 숨기고 문화체험에 성공하는 하이패밀리는 기독교 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60억 원의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0개 실을 갖춘 숙소동과 강당, 체험실,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가 맡아 진행합니다. 오는 4월까지 설계와 건축 허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9월 체험관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2개의 교회에 긴급 구호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오늘 찬빛교회 김효식 목사와 은혜동산교회 송효순 목사를 초청해 각각 1,000만 원의 구호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찬빛교회는 지난 9일 발생한 화재로 교회가 전소됐으며 은혜동산교회는 지난해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총회장은 더 많이 섬기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나갈 역사를 기대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한세대학교 이사회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9대 총장에 백인자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백인자 박사는 지난 1996년 한세대 정보관리학과 학과장을 시작으로 석좌 교수로 혁신성장본부장을 맡는 등 한세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백인자 신임 총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를 섬기겠다며 자유전공제 선제 도입과 대외 협력 강화, 재정 확충 등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백인자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1월 18일까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사모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로 세우고 영적 성장을 위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책. 내면을 바로 세우는 7가지 마음 회복력을 담았습니다. 마음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책입니다. 저는 기도 사역부터 먼저 했는데요. 기도도 삶도 마음이 건강해야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담대함, 약함, 온전함, 온유함, 건전함, 행함, 사랑함 한 7가지 챕터를 통해서 이 책을 읽으면 자연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박종기 목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실제 거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 창조됐다며 마음이 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위로와 영적 성장을 위한 박재찬 신부의 수도원 편지. 박재찬 신부는 자신의 솔직한 체험과 체험 후에 얻은 깨달음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영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박 신부는 주님의 품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상처가 낫고 마음이 자라나 주님 안에서 고요히 머무는 법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가상 7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신 7가지 말씀에 대해 들려줍니다. 용서, 구원, 사명, 사랑, 해갈, 승리, 시작의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말씀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게 합니다. 35년간 생태 목회자와 환경운동가로 살아온 양재성 목사의 자서전. 파괴되고 있는 창조 세계의 생명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환경 선교에 집중한 삶의 여정들을 묶었습니다. 저자는 지구 위기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구 생태계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며 한국 교회가 창조 신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청소년 선교단체 위미션이 목회자와 방송인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동계 청소년 워십 캠프를 열었습니다. 지역교계 신년 행사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청소년 전문사역단체 위미션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동계 워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1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엔 배우 남보라 씨가 나서 간증했습니다. 전국에서 12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특별히 2박 3일 동안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캠프엔 목회자뿐 아니라 방송인, 변호사 등 다양한 초대 손님들이 참석해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역교계 지도자들과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교례회를 진행했습니다. 올 한 해도 구미시 41만 시민 여러분들과 250여 구미에 속한 교회 온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신년 할애회와 송진호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송진호 회장은 기도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라도와 충청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